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탈출기를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처음에 주목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목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까지, 그 중간에 이제 갈대바다 사건, 첫 번째에서 중요한 거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뭐 마다들 파스카 뭐 이런 게 중요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갈대바다 사건,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이산에 도착해서 계약을 맺는 이야기. 그렇죠? 계약,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죠? 계약이라는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계약, 그러면 그림이 떠오르는 게 무슨 계약서, 인감도장 이런 거 떠오르지만은, 구약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제사를 지낸다라는, 따라서 그 시나이산의 계약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장면.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법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얽매이는, 그렇죠? 따라서 우리 같으면은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현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가 계약을 맺고 계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공권력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인, 그죠? 그래서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재판을 할 수가 있고,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공권력이. 근데 과거에는 그런 공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보증할까요? 옛날에는 신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이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주종 관계의 계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는, 지금까지 이제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결과물들을 보면, 동등하게 맺은 계약보다는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는 그 힘센 나라에게 뭐 조공을 바치는 뭐 이런 주종 관계에 대한 계약이 많은데, 그럴 때도 항상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의 역할을 무엇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옛날 같으면은 어떤 거를 한 거죠? 그대와 내가 계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돌기둥이나 그런 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에도 보면 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뭐 이렇게 했다, 또 뭐 이렇게 뭐 돌기둥 하나를 세워놓았다. 그래서 계약에는 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 그 계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계약을 자른다, 마치 재물을 자르듯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계약의 증거로서 돌기둥 같은 것도 세워놓기 때문에 계약을 세운다라는 표현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리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이 정도의 틀을 보이고 있고, 이제부터 지금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그렇게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은 계약의 백성들이 그 계약에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조금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증언, 증거, 증인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렇죠? 우리가 십계판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 증거의 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시나 라는, 따라서 그 계약에 관해서 그 계약을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잘 지키고 있나? 라는 거죠. 그렇게 증거판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지킬 의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신이 인간과 계약을 맺는데 그렇게 증거판까지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증서까지 써준다. 그것을 통해서 신이 자신에게 그런 계약을 자기 자신을 계약에 얽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킬 의도가 있어요. 백성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그 32장 시작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백성은 계약을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백성 편에서 보면 조금 변명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왜냐? 백성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백성 거기까지만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야훼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까지는 아마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야훼 하느님의 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금으로 숫송아지 상을 만드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장면에서 야훼 하느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도 좋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계약의 내용 도대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옛날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느님이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특별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민족이 그들의 신을 섬기듯이 너희가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차별적인 모습이거든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자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과 또 모세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32장 7절. 그리고 야훼는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냥 말했다가 아닙니다. 말씀했다. 내려가라. 왜냐하면 너의 민족이 타락했다. 내가 올라오게 한 이집트 땅에서. 못 찾으셨어요?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우선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내려가라 라는 야훼의 명령에 조금은 재촉하는 그리고 조금은 화가 난 그런 어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야훼는 그 민족을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민족이라고 서술을 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민족이 타락했다. 내 민족이 아니에요. 야훼가 얘기하는데 내 민족이 아니라 너의 민족이 타락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누가 올라오게 했느냐? 네가 올라오게 했다. 모세한테 책임을 밀어요. 야훼 자신은 이렇게 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그 시험을 엉망으로 봐와요. 그러자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 왜 이래?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상을 받아와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나 닮아서. 그렇죠? 그런 여기서도 보면 하느님인데, 그죠? 너의 민족이 타락했다. 네가 올라오게 한, 그죠? 이스라엘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소한 단어의 선택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계약은 맺었어요. 그렇죠? 계약은 맺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치의 상황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건 꼭 계약이라는 개념은 그렇지만 결혼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렇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남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살게 돼요. 하지만 그 가족이 되는 데까지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 잡기까지. 그죠?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 틀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은 맺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면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것처럼.
예, 여기서 우리가 좀 밑줄을 그어야 할 동사가 하나 있는데 타락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타락하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사건이 있게 된 신학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그렇게 그와 같은 홍수 사건을 내리셨는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게도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말 동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한 가지 형태에서는 타락하다라고 쓰였는데 다른 형태에서는 파멸시키다라는 의미도 갖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세상을 파멸시키겠다 또는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똑같은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동사가 한 번은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 또 다른 한 번은 하느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왜 그렇게 파멸시키는가? 왜냐하면 인간이 파멸당할 만한 그와 같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똑같은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요. 창세기에서 이미 창조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두 본질이 드러나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는 인간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개념적으로 뭐라고 불렀죠? 성경은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거스르는 죄는 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과 폭력이라는 어떤 두 죄의 본질 중에서 여기서는 타락, 너희 민족이 타락했다. 그렇죠?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 특히 오경이 얘기하는 하느님을 거슬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 그것이 타락입니다. 8절, 그들은 벗어났다 빠르게 그 길에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들은 만들었다 그들에게 숫송아지 상을. 그렇죠? 여기서 특이하게도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보이지가 않고 그들은 벗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은 벗어났다 빠르게 그 길에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설명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을 위해 같은 의미입니다. 수송아지 상을 만들었다는 그와 같은 의미다. 그렇죠? 여기서 미리 제가 이제 입문하면서 아주 입문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렸는데 하느님의 율법, 토라는 폭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길에 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가는데 차선과 비슷해요.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차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차선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의미에서의 유다의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종이 잘못하면 때려도 좋다. 하지만 때려서 죽이지는 마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에 대한 그와 같은 율법이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난 뒤에는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로 오면서 좀 바뀌어요. 그럼 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종이 잘못하면 때려도 좋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때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때리면은 그 다음엔 종은 어떻게 될까요? 종을 풀어줘야 돼요. 때려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종이 갖고 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율법에 폭이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이거를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중앙선 침범이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 겁니다. 그들에게 숫송아지상, 즉 우상을 만들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할까요? 그 우상은 야훼 하느님 상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갈등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그걸 만드는 것만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절을 했다. 그 수송아지 상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송아지 상에게 제사까지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그렇죠? 여기서 말했다는 것은 일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계시 종교고 여러 가지 종교로 그 중에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정의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우리들은 고백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이라는 신경 있죠. 믿을 교리.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미사 때? 네, 우리가 합송합니다만 그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경을 고백한다. 그래서 그런 신경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confes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은 말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이들이 너의 엘로힘이다. 이스라엘이요. 너를 올라오게 한 이집트 땅으로부터. 여기서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올라오게 한 것은 야훼인가? 아니면 모세인가? 아니면 숫송아지 상인가? 그죠? 그게 전부 다 이제 이 텍스트 안에서 등장하거든요. 야훼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네가 올라오게 한, 모세가 올라오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올라오게 했다, 또는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선 이 상이 올라오게 했다, 우상이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야훼 당신이 올라오게 한. 궁극적으로 누가 과연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올라오게 한, 해방시킨 그와 같은 주체인가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질문이 계속 여기서 남고 있습니다. 예, 구약의 관점에서 토라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락이고 죄입니다. 시나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토라를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토록 빠르게, 그렇죠? 계약을 맺고 집에 가는 길에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8절은 강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수송아지 상을 야훼와 동일시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토라가 가르치고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납니다. 9절. 그리고 야훼는 말했다. 모세에게 나는 보았다. 이 백성을. 그리고 보라. 그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9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앞선 대목들을 상기합니다. 이미 3장 7절, 9절 이런 데서 야훼가 나는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식했다.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 등장하는 이 백성. 이미 1절에서 저 백성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세가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남자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있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 모세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라는 지시 형용사가 붙은 것은 이건 약간 조롱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식의 그 어감입니다. 그자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좀 낮추는 겁니까? 좀 낮추는 거죠. 그 작자가 말이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하느님이 백성에게 대해서 사용해요. 나는 보았다. 이 백성을, 저자들을, 뭐 이런 식의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았는데 뭘 본 겁니까? 그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더라. 그렇죠? 여기서 뻣뻣하다라는 표현은 완강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오의 심장이 완강해졌다라는 것과 백성의 목이 뻣뻣해졌다라는 것은 동일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 띄었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 각각을 연결시켜 놨어요.
따라서 목이 그다음에 연결하는 그 하이픈, 그다음에 뻣뻣한 하이픈 백성. 그래서 그냥 제가 폼 잡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암꽃의 오레프. 그래서 이게 한 개념처럼 사용이 돼요. 암꽃의 오레프. 그렇죠? 목이 뻣뻣한 백성.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이스라엘에 사용된 뭐 그 어떤 표현처럼 사용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예,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그냥 우리 현실 안에서 그 사람 참 목이 뻣뻣해. 그럼 어떤 뜻일까요? 겸손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 목이 뻣뻣하니까 이 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 디스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목이 뻣뻣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목이 뻣뻣하니까 이 절하기가 힘들어요. 잘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구약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주종 관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왜냐? 옛날의 종들은 말이죠. 가끔씩 그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일을 합니다. 목이 뻣뻣하게 목을 수그리지 않으니까 그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따라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잘 순명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 왜 절을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종 관계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종의 모습을 그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이제 나를 놔둬라. 나를 놔둬라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너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하여 나의 코가 뜨거워지도록. 그렇죠? 코가 뜨거워진다는 건 이제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세계에서 코가 빨개진다는 거는 화가 났다는 소리입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화가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들 안에서라고 제가 직역했습니다만 의미는 그들에 대해 내가 화를 낼 수 있도록 나를 좀 가만 내버려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끝내버리도록. 그래서 끝내버린다는 것은 멸절시킨다는 그와 같은 뜻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도록 큰 민족으로. 네. 앞선 대목에서 우리는 비슷한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세상을 그렇죠? 그런 홍수로 뒤덮어 버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는,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그런 대목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일어날 뻔 하다가 하여튼 또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겐 재앙을 내리겠고 너는 큰 민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아요 그러면서 박수 칩니까? 아니면 말립니까? 말리죠.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 몇 명의 의인만 있다면? 예, 저희가 탈출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창세기를 다 머리에서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렇죠? 그 정도의 의인만 있다고 하느님께 간청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하느님께서 결국 그런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재앙을 맞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피신시키는 그런 내용들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얘네들 멸망시킬 거고 너는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두 번째 대목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좀 말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지금의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날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걔네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를 통해서는 마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했듯이 너를 통해서 그죠?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느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11절. 그러자 모세는 달랬다. 야훼의 얼굴들을. 그죠? 코가 불타올랐는데, 코가 뜨거워졌는데, 모세가 그거를 달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야훼는 누구냐? 그의 엘로힘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죠? 야훼는 모세의 엘로힘. 그리고 그 모세의 엘로힘의 얼굴들을 모세는 달랬다. 어떻게 달랬느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리고 그는 말했다. 무엇을 위해 야훼여 당신의 코가 뜨거워지는가? 당신의 민족 안에서 직역이고요. 의역하자면은 야훼여 무엇 때문에 당신의 민족에 대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근데 당신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게 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따라서 모세는 당신이 지금 크게 화를 내려고 하는 그 민족이 누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큰 화를 냅니까? 그렇죠? 당신이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큰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코가 뜨거워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다시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한 주체는 바로 야훼임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계속 이제 같은 서로 이제 주장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인가? 야훼인가? 아니면 숫송아지인가? 12절 모세의 언사가 계속됩니다. 무엇을 위해 이집트인들이 말할 것이다. 직역입니다. 의역하자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악함 안에서 그는 그들을 나오게 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여기서 그는 야훼입니다. 악함 안에서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다. 근데 그 악함이라는 건 뭐냐? 야훼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한 것은 좋은 뜻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산들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끝내기 위해서 그 땅의 표면으로부터 그렇게 이집트인들이 말하도록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놔두려고 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야훼의 화를 입고 멸절한다면 이집트인들은 야훼를 찬미할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야훼를 조롱할 거라는 겁니까? 야훼를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감히 하느님에게 명령해요. 돌아서라. 불타오름으로부터 당신의 코의, 따라서 당신의 화를 좀 고정하십시오 라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후회하라. 그 악함에 대해 당신 백성을 향한,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나서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는데, 그죠? 그 악함을 후회하여라 라는, 그죠? 그 악함을 거두어들여라 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예, 비슷하게 모세가 야훼를 설득하는 수사법이 구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 또는 신명기 9장 28절, 여호수아기 7장, 에제키엘서 20장, 36장, 요엘서 2장, 이런 곳에서 등장하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설득법이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당신을 조롱하도록 놔두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왜 저기 사람들 보는 데서 그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어투겠죠. 이와 같은 그 야훼 하느님을 설득하는 모세의 그 모세의 말, 그 모세가 야훼 하느님을 진정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의 바탕에는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eputation, 그러니까 평판입니다. 그렇죠? 어떤 평판을 얻느냐. 그렇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최고의 평판이에요. 그렇죠? 아, 그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복 받았어. 이게 최고의 평판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뭐 저기 아비멜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신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좋은 그와 같은 평판입니다. 그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평판은 어떤 평판일까요? 아, 그분 참 성인처럼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죠? 불교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죠? 그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뭐 그런 표현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좋은 평판입니다. 그죠? 좋은 평판입니다.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사실 요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요즘에도 기업에서도 보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엔 어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렇죠? 아, 그 기업은 착한 기업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오늘날은 이제 마케팅의 수준까지 왔지만,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평판이다.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평판도 역시 중요하다. 나중에 복음에 와서도 사실은 비슷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마르코복음 8장 뭐 이런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 13절. 기억하라. 여기서 하느님한테 모세가 계속 명령을 하는 중입니다. 명령을 합니다.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당신의 종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느냐?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맹세했던 그들에 대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당신 안에서 당신이 그들에 대해서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해라. 그리고 당신이 말씀했던 누구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맹세했지요? 나는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만큼. 그리고 이 온 땅은, 내가 말했던 이 온 땅은 내가 주겠다. 누구에게? 너희들의 후손에게. 그리고 그들은 소유할 것이다. 영원까지. 그죠? 예,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표현이죠. 당신이 맹세했던 그들에 대해 당신 안에서 맹세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 자신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했다. 라는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와 같은 표현인데, 이게 맹세라는 게요, 뭐 이런 식의 그 법적인 효력을 고대 근동에서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무언가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확실한 증거는 없고 증인도 없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훔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판이 열립니다. 많은 정황적인 증거로 봤을 때 그가 그거를 훔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재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그걸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대신에 그가 만약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때부터 누구의 분노를 받게 될까요? 네, 신의 분노를 입게 된다는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재판의 차원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그거 안 했습니다. 고대의 어떤 하나의 재판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또는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하느님 스스로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은 맹세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표현을 알아듣게 됩니다. 14절, 그러자 야훼는 후회했다. 그 악함에 대해. 어떤 악함이죠? 그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악함에 대해, 그가 말씀했던 그의 백성에게 하겠다고 그가 말씀했던 그 악함에 대해 야훼는 후회했다. 흥미롭죠? 모세의 명령에 야훼가 따라요. 그렇죠? 이제 이게 명령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어감은 모세가 이렇게 탄원하자, 하느님께 빌자, 그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그의 어떤 그 탄원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백성을 끝내버리려던 야훼의 분노는 모세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대목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자 야훼는 후회했다. 그 악함에 대해. 그가 말씀했던 누구에게? 그의 백성에게. 그렇죠? 그때는 네 백성이 아니라 그때는 그의 백성. 뭔가 이제 야훼가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약간의 어떤 갈등이 해결되는, 예. 중간에 한 가지 조금 제가 건너뛴 게 있어서 보죠. 예, 민수기 14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슬러 반란을 좀 일으키는 대목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역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사실은 여기서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는 대상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일으키는 것을 하느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업신여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평으로 치고 쫓아내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32장과 비슷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이 친구들 도저히 이 백성에 의해서 희망을 볼 수가 없구나. 그들을 모두 그냥 병걸에서 죽게 한 다음에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모세가 하느님을 설득하는, 당신께서 저희를 이끌어내 오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겠죠.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구나. 그가 그들을 미워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들을 이끌어내었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야훼를 설득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32장에서는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끌어냈는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 악한 뜻이었구나. 광야에서 다 죽게 그렇게 죽게 하려고 그들을 끌어낸 것이었구나라는 게 조롱의 내용이라면 여기서는 그 조롱의 내용이 뭐죠? 하느님의 무능력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구나. 그가 그들을 미워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었구나. 이렇게 하느님의 무능력을 가지고 신명기 9장에서는 모세가 하느님을 설득하는 그와 같은 대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드물게 하느님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시편 99장을 보지요. 모세와 아론은 그분 사제들 가운데, 사무엘은 그분 이름을 부르는 이들 가운데에 있네. 그들이 부르짖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그들에게 친히 응답하셨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또 사무엘은 하느님의 어떤 응답을 받는, 그들이 탄원하자 그들의 탄원을 하느님은 들어주셨네 라는. 예레미야서 1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서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겠다. 하느님의 어떤 심판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고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서로 모세와 사무엘이 나한테 간청하더라도 나는 이 결정만큼은 내가 번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2장에서는 하느님이 마음먹은 대로 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돌이킵니까? 여기서는 돌이켜요. 하지만 저기에서는 서로 모세와 사무엘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나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마음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간청으로? 예, 어느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난 싫어. 나는 우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는 우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지요? 나는 강아지도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그 딸을 낫게 해주시는, 그렇죠? 글쎄요, 저는 그냥 그 대목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모의 사랑은 그 하느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들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임종을 앞둔 환자들 돌보는 병원에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면은 하느님 나라로 떠나세요. 근데 엄마들은 못 죽더라고요. 자식을 놔두고 눈을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엄마들이 정말로 참 대단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그 죽음과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 안에서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아이가 어린 그런 엄마들은 굉장히 그 삶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한 거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굉장히 행복하게 잘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까?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느님이 얘네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래요. 나도 이제 힘든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모세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느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처럼 백성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의 겸손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그렇죠? 아마 모세가 이 대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와 같은 대목들을 좀 염두에 둔 표현이 민수기 12장에서 좀 어떤 모세의 겸손함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표현과 좀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